오늘 말씀 전하실 이미호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환경운동에 일찍부터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을 조직하시고 한국 교회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작년 가을에 여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또 세미나도 했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이 자연을 지켜야 하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분명한 사명임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빛교회 43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에 첫 발을 내디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창조하시는 매 순간마다 하신 일. 네, 감탄하셨지요. 여러분들 아까 찬양을 들으니 저도 흥이 나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십니까? 앞에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한 주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위로해주며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찬양이었는데요. 일상의 삶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있는 내 얼굴을 보고 감탄하시나요? 아니면 아멘인가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생명들이 활짝 웃고 뛰노는 걸 보면서 미소가 나오시나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저 웃음이 나오시나요?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일그러지시나요? 사람 아닌 다른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생명을 바라볼 때는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에는,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참 좋다 하셨거든요. 좋다 참 좋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좋다 하는 감탄은커녕 무감각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어떤 생명을 만나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느껴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통해서 보게 하실 건데요.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일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마음, 때로는 우울한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우리를 힘겹게 하죠. 지난 겨울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이 냉난방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 바람이란 걸,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바람이 아닌 인공적인 바람은 다 싫어해요. 그냥 기분으로가 아니라 제 살갗이 그 바람이 부딪힐 때 아파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의 바람과 햇빛과 또는 때때로 내리시는 비와 눈과 그 하늘의 은혜와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해 내게 베푸시는 새끼밥, 그죠? 세상에 정성이 없었으면 저희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감사가 절로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폭염만이 아니라 한파와, 지난 겨울 이 한파 지금 여러 해 동안 반복되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상한 기후들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는
이곳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이유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던지셨던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이 합의하에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도시가, 국가가, 전 세계가 합의해서 이 일들을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자가 먼저 깨닫고 변화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자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자식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한다고 내 자신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묵상하고 충분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방향을 돌이켜서 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하죠. 그 회개는 태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지셨던 두 가지 질문이 안내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아담이 우리가 하듯이, 적어도 한빛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시니까 아담처럼 어리석게 답변하진 않을 텐데요. 아담은 어리석은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도록, 마음껏 누리도록 지어주셨는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건네신 질문입니다. 지금 이 땅이 살기 힘들고 나만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존재들이 살기 어려운 지구로 변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누구는 그래요. 420번지에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인류가, 아니 생명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이산화탄소가 280ppm?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그 정도 되어야 적정한 기온을 가지고 살기 좋았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가 420ppm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450ppm이 되면 생명의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산업화 이후로 지구온도가 1.2도 상승한 결과이거든요. 내 체온이 1도 상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겁니다. 못 살겠다 생각하고 병원으로 냅다 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정도야 하면서 너끈하게 몸을 시원하게 하고, 때때로는 해열제를 먹거나 민족생활의학을 또 하는 분들은 또 관장을 하거나 해서 나쁜 열들을 빼줌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면서 열병을 앓고 있는, 아니 불타는 이 지구 안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지구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담처럼 당황해서 혹은 욕심이 많아서 이런 답변을 한다면, 책임 전가하는 답변을 한다면 결국 이 지구는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그 지구로 지켜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시죠? 하와가, 뱀이,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짝주어준 아담과 하와가 내게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탄소제로 기후교회를 선언하는 여러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구석구석 바꿔야 할 것들이 보인다면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바꾸는 일로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신 질문이죠? 아우를 죽인 형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인처럼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한 대답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창조 동산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 좋지, 참 좋지.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지키고 돌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좋으니까 지키고 돌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위기 한가운데, 위기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저 좋으니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두 질문을 일상에서 늘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위기가 정말로 심각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심각한가요? 뭐 이 정도야 내가 버틸 수 있지. 지구는 좀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내가 잘 누려야지. 자식들 때에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요행을 바라고 계신가요? 이 지구는 지금도 간신히 버티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를 90%, 95% 이상 위기다라고 답변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우님들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머리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얼마나 위기라고 고백하고 계실까요? 오늘 내가 들은 것은 있어서 위기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행동으로 위기를 인정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지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해 주시는 그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음하는 피조물들 앞에 당당히 서야 되거든요. 그 앞에 서서 오히려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무엇을 해야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내 스스로 분별하며 행동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좋다 못 여기는 것처럼 그들의 고통을 보고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무딘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과 귀로 듣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이 지구는 우리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냐면요. IPCC라고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금까지 6차례의 종합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첫 번째 목적이, 보고서의 첫 번째 목적이 인간의 책임이 몇 %냐입니다.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밝히는데요. 처음에 1차 보고서가 1990년에 나왔어요. 30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30년 동안 계속 관찰하고 발표해 왔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온실가스는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변해와 있을까요? 인간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계속 발표해 왔기 때문일까요?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연구해서 발표한 수많은 논문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과격한 발표가 아닙니다. 아주 보수적인 결과인데요. 1990년 발표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30% 정도가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50%는 넘었을까요? 2000년대에 이미 66%를 넘었습니다. 내가 66% 잘못했고 상대방이 34% 잘못했어요. 어떻게 행동하실래요? 쟤도 잘못했으니까 그냥 똑같아 하실래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믿는 이들은 단 1%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할 텐데 66%가 넘었지만 변화가 없었고요. 2007년 90%가 넘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95%가 넘었고요. 2021년 6차 보고서의 첫 번째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나왔을 때 명백한 사실이라고 발표했지만 100%라고 얘기 못하고 99% 이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내 책임이 그냥 명백하대요.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통계로 보면 내 잘못이 크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 생태 용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초과했냐면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욕심껏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욕심을 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분담해서 제 역할들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욕심껏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한국 사람은 지구 하나하나를 놓고 생각한다면 지구 하나만을 누려야 되는데 다 일씩만 누려야 해요. 그런데 한국인 평균은 3.5개의 지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 있겠죠. 이건 평균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4개, 5개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인 평균이 5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구상에는 하나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1년으로 치면 여러분들 연봉 받는 분들 있으세요? 연봉으로? 이거 12월 31일까지 그 연봉으로 살아야 해요. 물론 1년치보다 자기 필요보다 훨씬 많은 걸 받아서 저축해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분은 그냥 먹고 살기 바쁜 분들도 있죠. 이 부의 불평등함과 이 기후의 불평등함도 봐야 하겠지만 일단 그냥 연봉으로 생각한다면 1년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12월 31일까지 써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요. 4월 1일 날 다 써버려요. 평균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9개월을 누구 걸로 쓰는 걸까요? 전 세계 평균은 7월 28일 날 다 써요. 그럼 8월부터 5개월은 누구 거로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누구 걸로 지금 살고 계세요? 물론 지금은 2월밖에 안 됐으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걸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4월 이후로는 이제 내 것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고 하지 말고 내가 준 걸로 누려 하셨는데 그걸 하게 됩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지만 너희는 그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풍성히 누리라 하셨는데 그 도둑질을 일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것 아닌 걸로 산다고 하는 것, 가난한 사람, 우리 한빛교회는 이웃사랑 많이 하시죠? 돕는 일 많이 하시죠? 그 가난한 사람들 걸 실제로는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겁니다. 그의 것을 우리가 빼앗았고요. 또 자녀들 것,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후손들 것까지도 우리가 당겨서 쓰고 있거든요.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우리 마음에 갚을 마음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9개월을 앞당겨 사는데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난 기쁨에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했는데요. 4배는커녕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자연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데요.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기후변화는 폭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파도 힘겹긴 했는데 사실은 한파만큼 여름에 폭염도 더 커지고 있거든요.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은 이 폭염을 7배나, 특별히 저는 6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겪은 것보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7배나, 제가 겪는 폭염보다 7배나 더 심각한 폭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산불은요, 지금도 산불 무섭죠? 산불은 2배. 홍수와 가뭄과 태풍은 식량 문제는 3배 가까이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전쟁이 많은 생명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어가게 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가게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또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구온도가 지금 1.2도 상승했는데 2도까지 상승하면 전쟁과 이 분쟁은 13%나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곳이 아닌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단순히 환경보호를 한다는 것이, 창조세계를 돌본다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안전을,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실천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2가지 명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뭘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성경 말씀 선택이 마가복음으로 잘못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린 거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이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잘못 썼겠죠?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분명히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들 사랑 실천을 잘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우를 지키는 자냐라고 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난 이웃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조금 더 넓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리게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짚은 3가지 대상 있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 그리고 신음하는 자연. 이 3가지가 사실은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책임 있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가난한 이들도 그들이 온전히 누릴 것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여러분들의 탄소 중립의 실천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재난이 우리 코앞에 닥쳐 있죠. 물론 성경 말씀에는 그 재난이 도적같이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왜요? 우리에게는 왜 도적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탄소제로 기후교회를 선언하고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단순한 어둠에 생명을 파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밝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길로 가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로 기후 종말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실 때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 아파, 나 배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의 표정에서 그의 그냥 외침, 그냥 외마디 소리 하나에 얘가 배고프구나, 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구나 다 아시잖아요. 이 신음하는 피조 세계가 지구의 체온이 1도 상승하고 이제 1.2도, 이제 머지않아 1.5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균형을 잃고 이제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의 표정을, 이런 여러 가지 이상 기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구조 신호를 보내요. 이걸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앞서서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함께하자 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제된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천을 토대로 감동을 일으키면서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일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30여 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이미 오늘이 오기 전까지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열심을 냈던 분이 우리 한빛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해보다 보니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나도 지구가 아픈 걸 절절하게 느끼고 무언가 하겠다고 실천도 해보는데요. 어느 대학생의 얘기입니다. 나 혼자 이걸 해봐야 나만 뒤처질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세상의 편리한 도구들을 다 사용하며 또 빠르게 가면서 앞서가는데 나만 지구를 지키겠다고 뭔가 하면 나만 뒤처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이 함께 감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 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잘해보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처럼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에 이 땅에 신음하는 이 창조 세계를 나보다 더 아프게 바라보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신음소리를 들으며 뭔가 해보겠다고 달려왔는데요. 사실 그 아픔 속에, 그 열심 속에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전쯤에 제가 하나님한테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코로나도 오고 왜 세상은 더 나빠만 가고 있는지, 내가 한 그동안의 수고는 다 어디로 간 건지 하고 불평을 늘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불평에 대한 답으로 너가 한 일이 무엇인데 그 결과를 운운하느냐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하신 일에 참여시켜준 것에 감사하라 하시더라고요. 태초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지키고 붙들고 회복시켜가는 이 과정 속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아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걸 그저 따라갈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빛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로 탄소 제로를 향해 우리 녹색의 교회로, 기흑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행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리시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는 탄소 금식인데요. 금식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일 같죠. 하지만 이 금식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에 불과합니다. 탄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듯이 이 탄소 또한 안 보여요. 어떻게 탄소를 줄여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에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에 얼마만큼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남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먹는 음식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메탄이라고 하는 걸 방출해서 지구 온도를 23배나 더 빨리 상승시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더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극지방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3배나 더 이 기후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파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까지 올 때 어떻게 오셨나요? 자가용 끌고 오셨나요? 버스 타고? 걸어서? 집에서 교회까지 몇 분 걸려야 걸어오게 될까요? 어느 한 날은 정말 걸어서 오는 날? 대중교통의 날? 이런 날 한번 정해서 걸어오면서 함께 걷는 이들과 대화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한번 볼 겸 걸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뚫레뚫레 한 30분 올 것을 1시간 걸려 걸어오면서 한번 살펴봐도 어떤 가게가 있고 그 가게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봐도 참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탄소 배출을 하는 걸 본다면 사실은 이 교통 부분으로도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통 부분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게 건물에서 배출하는 겁니다. 우리 건물에서 뭐로 나올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명으로, 마이크로, 키보드를 사용하는 거로 혹은 지금 난방이 되고 있죠? 난방으로. 우리 지난 장로님들과 더불어 목회자들과 워크숍했을 때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 전기, 가스, 수도, 그리고 유류, 그리고 물건 구매, 쓰레기 배출량, 또 음식 쓰레기 배출량 이런 걸 통해서 계산해 보았더니 우리 교회의 탄소는 얼마다 딱 나왔거든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어디가 비중이 가장 높을까요? 전기. 근데 전기도요,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전기를 상시 사용하는 게 있고 전기를 여름에만 사용하는 게 있고 겨울에만 사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상시. 상시 사용량이라는 건 더워도 추워도 계속 쓰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계속 쓰는 것들이죠. 여름에 더울 때 냉방할 때, 겨울에 추울 때 난방할 때 구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전자제품은 어느 것이 있는지 줄인다면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증인된 자의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한빛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우리도 저들처럼 바른 생활을 창조세계를 이 광명시를 혹은 이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리라 하는 결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은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마을에 도시에 나가서 무슨 일 하세요? 그냥 마을은 집에서 교회 오기까지 그냥 빨리 오는 그냥 지나치는 곳인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칠지는 여러분들이 위기를 인정하고, 어떤 위기일지는 뭐야? 기후위기만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죠? 그 위기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 이 4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 창조세계 돌봄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이 사역들을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는지 아셔요? 오늘 읽을 말씀에 그냥 택하라고 했으니 택한다라고 하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택하는 걸 못해요. 밥 먹을 때도 생명을 택해야 되고, 옷을 입을 때도 생명을 택해야 하고, 혹은 학교를 갈 때도, 직장을 갈 때도, 교회를 올 때도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이게 하라니까 하는 거면 안 되거든요. 왜 해야 하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2개가 우리 앞에 있는데 뭘 하려면 생명을 택하라고요? 복 받으려면. 그리고 나 혼자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택하라 바로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살려거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오래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5년 전쯤에 나 눈에 들어오게 읽었습니다. 나만 살려거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손이 살려거든, 자손이 살게 하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탄소제로 기후교회를 선언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을 기억하며 보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온전히 누리지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온전히 지키고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